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가 중풍병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4명의 친구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였어요. 여기서 중풍병은 어떤 병인가? 원문에 보게 되니 마비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 등 온몸이 마비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바로 친구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중풍병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여기 정말로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예수님이 필요한 지금 마비된 환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길 좀 터주세요, 길 좀 터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봐도 중풍병자인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정작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혹시 내가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가? 길을 터주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은 아닌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 현장을 보게 되면요, 나는 절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싫습니까? 여쭤보면 누구누구 때문에. 근데 그분이 때로는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직장에서 나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치료를 경험해야 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자. 당시의 지붕은요, 오늘과는 좀 달리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외부의 지붕에 올라가는 사다리든 계단이든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겼다라고 19절에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그 집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 그 위에 침상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어떤 말씀하시는가? 바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좀 깊이 있는 말씀을 하죠. 믿음을 보셨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요,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 혹은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약간은 어울리지 않게 지금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선포하고 영혼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환자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 그래도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 좀 고친다 라는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그러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기도 하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신의 아들, 딸 혹은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가끔씩 교회에 절실히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을, 그 수준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지금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중풍병, 육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것이다. 친구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아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을 지금 주님께서는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급한 것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영적인 문제다,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나의 건강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셔요. 우리의 건강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영혼의 문제다. 나의 영혼이 건강한 것, 나의 영혼이 병들지 않는 것,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중요함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영혼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셔요. 영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해요. 십자가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 너 죄사함 받고 천국 갔으니 돌아가라 그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의 문제, 그것을 넘어서서 육체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입니다. 그 환자가 그 사람이 그를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영혼의 문제, 그러나 육체적인 문제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복, 이러한 치유를 중풍병자가 누구 때문에 경험하게 되었는가? 바로 4명의 친구, 그 사람들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좋은 친구 두었죠. 그래서 수지 맞은 것은 중풍병자입니다. 4명의 친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4명의 친구 때문에 내 몸이 치료되었다. 이 중풍병자가 이 날을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새벽을 깨우고 영상으로나마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그러니까 좋은 도움이든 나쁜 도움이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09년 전, 1913년 슈바이처 박사, 그분은 정말로 권력과 명예와 부와 학식을 다 거머쥔 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렇게 성자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원주민들을 도우며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부귀와 영화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때문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슈바이처 이전에 이러한 고백을 성경에서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 성도들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성경의 주제는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자리에 있다면, 내가 괜찮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괜찮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나 홀로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아들, 딸, 나의 구역 식구,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나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빚진 자, 이 빚진 자 사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빚지고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그 빚을 또 누군가에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그분이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나의 변화와 나의 새로움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변화와 새로움으로 이어지는 빚진 자 사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혹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판단하며 돌아볼 수 있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변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졌다, 이 빚진 자 사상을 늘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그 빚을 갚아나가는 또 다른 변화,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자녀가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 시선은 늘 주님께 향하며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와 가로택 정비사업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종식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종식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조만간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의 성도들, 가족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이 겨울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영혼들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